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3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매월 첫 주는 할아버지, 할머님,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예배는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다 같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다 같이 드리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은 각 기관의 주일학생의 특성들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걸 절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월 첫 주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이제 가능하면 오후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3세대 예배 드리면서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 대화를 하든지 스포츠 활동하든지 식사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된 것이 3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3세대 예배의 전체적인 예배의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다 하지 말고 한 주만 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오후에 활동을 줄여서 가정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멀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3세대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에서 4주 동안 해서 3, 40이 3번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에는 그 주관하는 자리, 오늘은 중등부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싱 데이는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3세대 예배 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참여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와서 사회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추가돼서 이제 매달마다 돌아갈 거예요. 홀수 짝대로 해서 이동주 목사, 이동진, 또 새로운 부목사가 들어오면 또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중심이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사회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주제를 정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강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여러분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월의 주제는 강한 심령으로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8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이 강해야 된다, 심령이 강해야 되겠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세상 말로는 깡닭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지. 마음이 약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어른 아이들까지 해서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빵 셔틀이라고 들어봤죠? 빵 셔틀. 그게 뭔 뜻인가 하면은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야, 오늘 너 내일 빵 사가져와? 아니면 뭐 사가져와? 뭐 사가져와? 우유 가져와? 주스 하나 사와. 안 오면 압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심 아이는 심 있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져옵니다. 아니면 또 더 심하면은 용돈까지. 야, 얼마 내일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있지? 너 10,000원만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들에게 이게 심부름 시키는 거. 그 아이만 아니라 얘가 약해 보이니까는 다른 애들도 압박하면서
한 대 줘박으면서 발길을 차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그 하는 거죠. 이제 그 약한 아이는 그렇게 이제 약해 보이니까, 바보같이 보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강한 아이 같으면은 야 내가 너 한번 싸우겠죠. 그래서 한 머리를 뒤로 받든지 어떻게 반항을 해가지고 무섭게 하는 걸 보여주겠죠. 쟤 무섭네, 함부로 한테 대하라가 아니구나 할 때. 근데 약한 아이들은 무서워서 배울 때고 알았죠 하면서 해오죠. 심령이 약하니까. 강한 아이 같으면은 한 대 줘박든지 욕을 해버리든지, 응? 머리를 받든지 할 거예요. 뭔가 세게 나가면서 난 너의 종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겠죠. 이제 우리 나이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겠죠. 야, 응? 좀 깡당을 가져라, 한번 좁혀버려, 뭐 이러겠죠. 응?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은 것뿐인데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삶이 학교에 있지만은 이 사회는 또 그래요. 약육강식의 사회라, 강한 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사회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숱한 도전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 담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교회도 수많은 도전을 할 때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데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또 학교라는 이 과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우리가 믿음을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도전하는 마음, 강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전을 못하거든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투자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를 맛보더라도 해보는 어떤 그런 깡점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전조차 안 하는 사람들, 쓰러지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도전의 정신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큰 사업을 하거나 큰 목표를 하거나 큰 일을 하는 정치인도 그렇지만은 용기 하나는 알아줘야 되죠. 굴하지 않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 속에는 천성일까 후천적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깡이 있고 놀라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여유 있는 모습들, 여론과 핍박을 받아도 웬만하면 눈물 찔찔 흘리고 자살하고 화가 나고 분노에 못 이겨서 쓰시거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까딱없이 여유 있게 처세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병원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지만은, 물론 병원도 정신병은 있지만은 교회야말로 우리 영적인 정신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셨으면은 여러분의 병이 치유된다.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약하고 병든 심령을 진단을 하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병든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 8가지 정도 주부에 실어놨는데 이 외에도 많겠지만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축된 심령, 눌리는 거죠. 쪼그라든 거죠. 뭔가 너무나도 이렇게 압박을 많이 줘서 뭔가 짓눌려 있는 심령이, 이것도 이런 것들을 떨치고 펼쳐야 되거든요.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의 마음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눌려 있으면서 뭔가 딱 보면 주눅 들어 있는 아이들, 주눅 들어 있는 성도들, 주눅 들어 있는 목사님들, 당당한 날개를 펴지 못하고 벌써 찌들어 있고 이축되어 있는 심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밝게 펴줘야 됩니다. 찌그러든 심령을 펴서 넓게 펼쳐야 되는데 압축이 돼버렸어요. 이축돼 버린 심령이라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천성이 그럴 수 있고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요소가 있고, 후천적으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지나치게 눌려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자랐을 때 오는 것도 있고, 또 뭔가 고아로 자란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심한 어떤 욕설을 하고 이 바보처럼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은 야 이 멍청아, 이렇게 뭐 잘못한 것을 건드리지 않고 그 자체를 끝내야 되는 야단 치는데 인격까지 건드리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비수처럼 꽂히면서 반복될 때 나는 바보야, 난 무능한 자라고 하는 자기 자아상을 세팅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못해. 그 일에 대해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지 왜 멍청함까지 가서 인격을 건드리냐 이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살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칠 때 우리 부모님이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영적인 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만 이게 잘못했구나, 이걸 고쳐야 돼 하지만 거기다가 붙여서 이 멍하머,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면 너 죽을 놈이야, 이런 걸 그러면 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할 때 그 아이는 상한 심령이 되면서 거기서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이게 쌓이게 되면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자아상들을 회복시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아주 이축된 자아상의 환경이 많이 있었죠. 가난했죠. 집에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면 충분히 이축되잖아요. 또 학교도 제가 10살 중학교를 못 갔으니까 이축될 상황이죠.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었는데 뭐 밤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총 들고 와서 막 외근하셔가지고 불 지르고 막 죽인다고 구두발 와고가 신발 신고 오셔서 그런 게 있지만은 아마 어머니는 아마 심장에 놀랬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원인이 될 거예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런 이축된 눌림이 두근두근함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한 번도 어떤 폭력을 하거나 야단을 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경상도 분인데 한 번도 어떤 압박을 주거나 심하게 야단 친 적은 없어요. 물론 어머니는 저를 뭐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죠. 어떤 상처를 어떤 사람으로 오는 상처는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은 있었지만 약간 이축된 건 있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제 자아상은 그렇게 뭐 이렇게 찌그러드는 자아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2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종로가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 어머니를 얻어가지고 귀찮은 졌는지 압박을 받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지 새어머니 사주 받은지 저 12살 때 학교를 안 보내고 남의 집을 이제 간 거죠. 노예처럼 12살 때 객지 생활한 거예요. 나 혼자 단독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전철 타고 가라가지고 갔어요. 종로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마음이 어린 마음이 들어. 이제 거기서부터 생존의 이제 삶에 이제 어떤 전투력이 생기는 거야. 이 생각이 오더라고. 어린 마음인데 야 내가 여기 가가지고 거기 약국에 있는 약사가 주인이 성균관대를 나온 사람인데 이제 아버님의 친구 아들이에요. 한 40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하고 깨우면은 내가 종이 될 것 같은 거 있죠. 어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어. 야 너 이제 여기 청소를 해. 마당을 쓸고 물건을 닦아야 돼 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잔소리를 들을 때 나는 거기에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느꼈어 내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군박스러울까. 막 문을 열고 일어나 이놈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뭘 욕은 안 하겠지만은. 근데 그럴 때 끌려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청소해야지 왜 이렇게 못했어 하고 할 때 청소하는, 그게 싫은 거였어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만약에 7시 일어나면 6시 일어나 버려. 제 기억에는 14살 때 6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청소하라고 할 때 청소를 해버렸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미리 다 해버렸어.
제 기억에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고, 야단 맞을 짓을 안 하고 미리 다 선취해 버렸어. 미리 다 뭐라고 하기 전에 다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쫓겨서 쫓겨나듯이 종이 주인이 종에게 부리듯이 하는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뭘까요? 요즘 말하면 쫀심이야. 이런 게 있어. 기억이 나세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천상 종로로서 못하겠다. 남의 집살이는 못하겠다. 내가 스스로 종을 부리고 내가 시키면 지키지 남에게 시켜서 하는 일은 못한다. 내가 스스로 해서 어떤 일, 종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하셔야지 종이 돼서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요, 제 마음속에. 이게 제가 말하면 내 자존심이, 쫀심이 좀 이게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몰라도 이게 있는 거죠. 절대로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는다. 거리처럼 얻어먹지 않는다. 없으면 안 쓴다. 이런 거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안 쓰지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는다. 내가 우리 사모들 개척교회에도 당신 친정 가가지고 비굴하게 달라 그러지만 없으면 말면 돼. 안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남자들은 다 이런 게 있겠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려워도 한 번도 내가 전화해서 목사님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줄래요?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맞짱을 뜨고 하나님 기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종이면 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써먹으려면 주셔야지 왜 내가 남한테 가서 어렵게 합니까? 그런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이 일종의,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강한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도 사실은 많이 억울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20살 때였으면 하나님 만나면서 엉엉 울었어요. 나 지금까지 내가 꼭 참고 왔거든. 내가 억울하게 왔거든. 어머니 없는 서름에다가 학교 못 가는 서름에다가 남의 집 팔린 서름 내가 꾹꾹 참고 이기면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니까 물고가 터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물론 그전에 하나님 안 믿었지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아세요? 나 지금 열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봐야 되겠다. 1년 동안 내가 집을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무전여행을 했잖아요. 보따리 사가지고 돈도 없이 그냥 싸가지고 와서 히치하이킹하고 남의 집에 막 들어가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건 잘해. 들어가서 밥 좀 하나 달라고 버스 얻어 차고, 그래서 기도원 다니면서 1년 동안을 무전여행을 하고 기기 생활을 밖에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한 번도 전에 돈 달라는 것도 없었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려면은 이축되고 찌그러드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생각했어요. 제가 날개를 핀 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늘 잘 몰랐지만 처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돈도 안 주고 공부도 못 시키는 무능한 아버지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야. 돌아가시지도 않아. 부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니원한 분이야. 지혜가 많아.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됐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다 하소연하고, 밤마다 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1호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백 믿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오늘 이것을 늦게나마 깨닫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이 참 이대하구나. 복음 모르기 전에 그냥 억지로 이렇게 뭔가 쫀심을 지키면서 유지해 왔는데 더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된 폭발력이 내 안에 내재된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 나를 복 줄 거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난 주님의 종이야 라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첫 번째로 이 교회를 다니면은 약하고 이축된 마음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보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축된 자아상들을, 모든 흔적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나는, 태양같이 빛나는 자아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 두려움과 공포의 영이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부분. 지나친 두려움, 뭐가 망할 거라, 사고 날 것 같은 어떤 망상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침몰할 거야, 난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요절할 거야, 난 빨리 죽을 거야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이런 싸가지 없는 운명론적인 우리나라에게 만들어진 그 운명과 팔자에 대한 거를 모든 점치는 거 사주팔자 간상을 다 때려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억제합니까? 전통, 윤리, 사상, 운명, 팔자, 우리 무슨 띠, 어떤 손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철학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 새로운 피조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너를 결정하느냐? 너의 사주팔자가 운명 연월일치가 결정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하는 대로 간다. 네 믿은 대로 된다. 이렇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결정하냐, 이게 운명을. 너는 결혼 몇 번 할 사람이야. 그런 쓸데없는 말, 손금이 어떻다고, 가마가 어떻다고, 가마가 2개면 결혼 몇 번 할 거래. 그런 게 어딨어? 예?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할렐루야. 제가요 서울에 종로상가를 갔더니 교과차에 점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결혼 몇 번, 2번 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긴장이 되더라고. 나 결혼 몇 번, 우리 아버지가 5번 했는데 좀 줄었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보세요, 그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여전히 일부 일추잖아. 한 사람만 살고 있잖아. 다시 올 생각이 없잖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것이 많고, 제가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 유교가 망하여 나라가 산다. 유교의 좋은 점이 있죠. 어르신을 공경하고 여러 가지 부부 상강 오르는 참 좋은 거 있어요. 어른 공경하는 거 또 알아보는 거 좋지만은 그 유교의 그 운명론적인 양반 쌍놈 만드는 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천자 만들고 해서 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제사제도 이런 것들 다 나쁜 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병든 부분을 고칠 것은 자신의 틀에 갇힌 심령,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틀, 자기만의 세계에 자기 주관, 자기 사상에 갇혀서 넓은 세계를 못 보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하루살이 같은, 개구리를 모르고 하루 사는 개구리를 모르고, 또 여러분 또 다른 세계를 모르는 인간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 울타리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힌 것도 병든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습들, 세국 정책, 먼 타국과 전 세계적인 그 마인드를 모르고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혔던 이조 말기의 시대들, 그래서 나라가 외세로부터 압박받은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 틀을 꺾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해외에 눈을 뜨면서 메이지 명치유신 때에 100여 명의 학생들을 보내서 해외 유학시켜가지고 세상의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그 자부심과 힘이 오버해가지고 한반도를 침략하고 중국 대륙까지 먹으려는 그런 야욕이 있었지만 잘한 것, 바로 대해로 눈을 열어서 빨리 눈 떴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역사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속에서도 자기만의 생각과 틀에 갇혀서 오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똥꼬집인지 옹부집인지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아셔야 돼요. 병든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을 줄 알고 내 의견을 꺾고, 내가 의견이 있더라도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들,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지만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은 운용 회의가 많아서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 의견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내 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분명히 내가 의견이 옳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 의견을 상대방 의견을 채택함으로 그 사람을 얻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지도력이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업형 지도력과 사람형 지도력이 있어요. 사람을 얻은 사람은 가업을 못하고 가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리더십이 지혜로운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큰 뜻을 이룰 때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따라오라고 해서
조금 다치더라도 가지만은 웬만한 작은 일은 목표를 내려놓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양보하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찬양대를 한다든가 교회 행사할 때 보면은 그 행사를 위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했더라고. 저 리더십을 모르는구나. 중요한 게 사람 잃어버리면 말짱 소용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약파시키고 양보를 하더라도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붙어 있게 하고 은혜롭게 함으로써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내려놓고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채택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열린 사고를 좀 하면서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목사들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남의 의견을 못 들어. 자기를 열고 오픈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만 오라. 우리가 입양을 했는데 어떤 목사들하고 입양의 그 좋은 점을 좀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수용하면서 생각 좀 해야 되는데 대뜸 말하는 거 있죠. 애도 뭐 키우기 싫은데 왜 전도를 해야지 입양을 왜 하냐는 거죠. 속에서 참 답답한 사람이구나. 입양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승리인데 왜 그럴까요? 입양한다고 하는 것은 미혼모의 자녀잖아요. 흑암의 역사에서 아기를 어린 나이에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내버려두면 사단의 종이 되고 고원에 들어가고 나쁘게 자라잖아요. 마귀는 이겼다고 춤을 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아이의 운명을 물꼬를 바꾸는 거잖아요. 목사의 자녀가 되고 성도의 자녀가 될 때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흑암의 자녀로서 미래가 열리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될 때 이 마귀의 역사를 물꼬를 바꿔서 틀어서 축복의 물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요즘 애 키우시는데 애를 애면 낳니,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전도를 이해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하더라고. 입양대에서도 어떤 분은 입양을 호용한 사람이고 자기가 못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틀에 갇혀서 더 넓은 놀라운 자기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갇히지 말고 열린 사고를 하고 남의 좋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수용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새로이 창조하는 건 몇 개 없어요. 거의 재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 이 주보에 있는 설교 내용도 누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제가 카페 가시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은 어디서 배웠냐면, 책 쓰는 거 어디서 배웠냐면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한 내용들을 다 편집해서 자기 서재에 책자가 있어요. 초고를 만들어 가지고 몇십 페이지 만들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려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방문해 가지고 감탄했어요. 근데 너무 내용을 보니까 난해한 게 많아 가지고 이건 너무 학적이 많아서 성경에 어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요 짧게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서 성도들이 내 것을 가지고 응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교재화, 다시 한번 실탄화를 하는 거죠. 지금의 내 메시지가요 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써먹을 수 있는 제자들의 실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응용을 해가지고 재창조한 것이 제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설교가 미흡될 수 있는데 24년도 설교를 한 해 동안 설교를 편집해서 좀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25년도도 지금 설교 내용들 갖다가 책을 만들기 좋도록 이렇게 편집하는 쪽으로 애써 매주마다 만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좀 정리된 게 나올 거예요. 24년도 좀 노력을 하면 한 지금 50강까지 했는데 좀 더 하면은 24년도 메시지, 주일 메시지가 정리돼서 소책자로 나올 것이고 25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학하는 거 그거는 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일대일 학교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온누리교에서 배웠어요. 온누리교회는 서울에 있는 하영정사 온누리교회에서 그걸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충격을 받았어요. 1대1 학교를 공부를 시키고 그 1대1 수료한 사람 갖다가 주일 앞에 나와가지고 새신자를 조인시키더라고. 멘토링을 하는 거죠. 멘토링.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우리는요 다 지금 배워야 돼요. 수용성 좋은 거는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열린 사고된 사람이 자꾸 발전합니다. 막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그 울타리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좁고 건강한 사람들은 영이 넓어서 수용성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 네 번째 병든 심령은 얇고 가벼운 심령, 일관성이 없고 줏대가 없이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 물론 줏대가 많으면 고집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 줏대도 있으면서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런 심령도 병들어서 분노와 폭력의 심령, 감정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병이 있잖아요. ADHD. 누군가의 상처를 입은 과거의 흔적 때문에 또 상처를 만들어내는데요. 자기 분노를 조절하고 감정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병든 심령은 전혀 안 되고 폭발하죠. 의심하는 심령, 날 의심의 눈초리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그것도 병든 거예요. 물론 지금 요즘 시대는 의심의 시대입니다. 하도 사기치는 것도 많고 가짜 문자 메시지, 주식방 가짜, 수많은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지만 의심의 불확실의 시대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본성은 신뢰와 믿음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 따라 다 의심하면 누구를 의심하죠? 부인을 의심하죠. 자녀를 의심하죠. 때로는 교회를 의심하죠. 목사를 의심해요. 늘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것도 병든 거예요. 좀 사람이 좀 믿을만하고 좀 믿음이 있고 좀 신뢰가 있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되는 영이 있어. 늘 불신앙의 영, 부정적인 영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면 늘 불신앙을 해, 부정적인 말을 해. 목사를 불신앙하죠. 다 불신앙. 교회를, 국가를 불신해. 또 좀 좋게 좀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참고로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학교 선생을 부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야, 니네 선생 영어 선생이 이렇게 했더라. 예? 뭐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 봤다 내가. 그래서 아이 그 선생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에게는 내가 믿었던 선생님이 그럴 때 실망하게 되죠. 그렇게 그 인지가 될 때는, 각인될 때는 그때부터 학교 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저 이상한 인간이 내 영어 선생이라고 그 영어가 안 들어오고 다 허구로 들리잖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를 위해서 감춰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자녀 부모님이 목사를 욕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목사의 설교가 신뢰가 안 갈 거예요. 그런 목사였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나는 다른 교회 가도 거기에 교회는 안 갈 거라고 하는 인지가 될 겁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은 아이 앞에 교회 비판은 그 아이는 그 교회에 부정적인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대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부정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 우리 믿음이 까먹는 거예요. 알지 모르게 뜯어내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늘 의심하는 이 영도 병든 거예요. 좀 믿어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만은 내가 만약에 가짜 목사가 교회가 틀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상희 사모를 보시죠.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헛소리를 듣고 허탄하게 하면은 한번 가만히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라 대본합니다. 내가 가짜면 우리 사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떳떳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가짜면 다 가짜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은 의심의 영 이거가 있으면 안 돼. 이건 여러분 성공 못하고 그런 영이 쌓이면 사람도 붙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속적인 심령임. 이런 사람들을 눈에 뜨이고 보이죠. 동물적이고 전욕적인 모습이 보일 때 거룩함이 안 보이는 이런 속성이 보여요. 얼굴에 써 있고요. 남자 외자적에는 속성이 육적인 속성이 보일 때 아무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심령도 병든 거예요. 높아진 마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아의식을 높인 사람인데 지식이 많은 사람도 병든 거예요. 지식이 많고 많이 알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낮춰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회자지만은 항상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랑하지 않고 낮은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훌륭하다고 높다고 교회가 붕괴했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고개 뻣뻣이 들고 이세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마 주변 목사님들이 알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성공할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하기 좋거든요. 이게 그러면 병든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추스리고 낮출 수 있는 심령으로 건강한 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치러 오셨어요. 교회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치고 예수의 성품으로 만드는 영적 병원이 됩니다. 우리는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전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확신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은 한나의 점으로서 지렛돌의 지렛처럼 물건을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되죠. 이 시대는 확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흔들려도 아빠가 걱정하지 말아라고 아빠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견고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배라고 하는 배를 탔을 때 선장이 흔들려 버리면 그 배의 선원은 다 덜덜 떨 것입니다. 그 배의 한 선장이 걱정하지 말아라 경험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안돈시키고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불신을 주는 요소를 꺾어야 되는데요. 믿음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은 66권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지식은 바뀔 수 있고 변동될 수 있고 찌꺼기고 아류에 불과하지만 이 성경 60권의 말씀은 몇 천년에 걸쳐서 변동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고 수십억의 사람이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또 만들 것이 우리 부모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이 또 한층 또 겹이 쌓이는 거예요. 나의 남편과 배우자가 믿음이 있으면 그 남편의 믿음으로 또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아내가 믿음으로 남편이 믿음이 생기고 남편이 믿음으로 아내는 그 남편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또 믿음이 견고하면 그 자녀로 오는 믿음의 영향력이 또 우리 믿음을 한층 더 두껍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혼자였어요. 혼자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었지만은 아내를 얻음으로 아내의 영적인 파워가 저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섰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든든해지는 거죠.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훌륭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이 있으므로 모든 우리 각계 주일학생 아이들도 저는 믿음이 됩니다. 아이들 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소중히 성실하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소망이 있구나 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거든요. 모든 사역자와 또 교회와 또 나를 돕는 때 주변에 있는 많은 후원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영향이 있는 영향가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 불신을 주는 건 뭘까요? 상처, 범죄, 죄 이런 것들이 믿음을 까먹어요. 실패의 경험과 낙담, 고난으로 위축됨. 더 나쁜 거는 내 옆에 누가 있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제일 나쁜 거 의심과 불신앙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까먹어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은 믿음이 잘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옆에 부정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믿음만 주는 사람은 차가지고 저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용납을 안 합니다. 뭔가 그걸 꺾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거든요. 그 사람 말 때문에 죽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낙하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고 반사시키는 거죠. 부정적인 말하면 반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만나면 힘이 생기고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 계신 듯하고
여러분은 기도응답 될 것 같고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반대로 여러분 만나면 믿음이 까먹어, 기도를 안 하게 돼, 교회 의심하게 돼, 목사를 의심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요소들로 가득 차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용기를 주고 견면하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됩시다. 용기를 서로 줘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살고, 우리를 만나면 희망을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 확신이다. 두 번째 부분은 목표의식이다. 이 목표와 꿈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강한 심령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날 세전하죠. 내 인생에 집을 사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그 성공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허망에 빠지고 살 의욕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70, 80대신 목사님인데 천안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다가 부목사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표가 없잖아요. 목회라기 없잖아. 죽잖아. 웬걸 이분이 강한 사람이라 80이 다 된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깐깐한 사람이에요. 몸도 건강하면서 80세에 탄자니아 가서 선교를 해요. 강도를 만났대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만만히 보고 침투해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한국 돌아와서 수술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은사인데 제 안수를 준 목사님이에요. 제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고, 그분 때문에 제가 땅도 사고 그랬어요. 시골에 있을 때.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면 늙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 수 없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것이 목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목표입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멋있게 만들 수 있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입니다. 우리 금나무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 후대를 향한 학교를 세우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 목표는 그들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열정 때문에 제 2의 인생을 삽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1장 5막을 썼다 그러고요. 1장 5막에 대한 쭉쭉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1장 5막이에요. 제가 선포해서 2장을 쓴다고. 제 2장 몇 막까지 될지 모르지만 제 2장 몇 막을 써서 학교를 세우는 막을 쓸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심령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표가 나를 만듭니다. 이 목표가 생존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목표가 나로 활력 있게 해야 되고, 이 목표가 오늘 하루 아침에 밥을 먹고 건강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목표의식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갈렙처럼 제가 85세로도 아직 젊은 사람 강건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전투를 해가서 그 땅의 전쟁을 종식했던 하나님의 사람, 강한 사람, 바로 갈렙의 영성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이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입양할 때 얼마나 눈물도 나오고 뜨거운지 몰라요. 첫째 입양할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이 식었는데 입양함으로 사랑이 싹트고, 눈물 흘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랑이 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대한 걸 알았어요.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청소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죠.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루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뜨겁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로마서 8장에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한 심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가지. 첫째, 말씀을 듣고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의 그 자존심을, 자아상을 계속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늘 기도와 예배로 깨워서 성령 충만한 영적 삶을 늘 견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평생토록 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요, 오늘 강조할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묵상을 세상 말하는 명상인데요, 묵상은 자기 영혼을 강하게 하는, 컨트롤하는 과정이 묵상과 명상이에요. 묵상할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상한 심령을 고쳐야 됩니다. 좌절된
용기를 잃어버린 용기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자기 영혼에게 영혼을 터치해야 돼요.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내가 스스로가 2인칭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아, 누군가 나에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넌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묵상과 명상을 통하여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세상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묵상하면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구나. 네가 흔들리고 있구나. 네가 지금 영이 이축되어 있구나.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네 영이 지금 어두워져 있구나. 내 영을 만지고 느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침착하니? 너는 색깔이 좀 어두워 있구나. 밝지가 않구나. 넌 지금 우울하고 있지? 영혼아, 우울을 벗어나라. 그리고 결박을 해야 돼요. 내 영혼에 어둠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응? 낙심케 하는 영혼은 떠나가라고 사단을, 이걸 우리는 흑암을 예수로 축사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하는 과정이 누구냐면 바로 묵상이고, 세상 말은 명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묵상과 명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의 시간, 군중회를 떠나서 나 혼자 사막에서, 저는 제가 이제 너무나 소란스러움이 저를 혼란스럽게 해요. 과거는 혼자 있어서 참 좋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이기가 왔어요.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뛰어난 영성인지 몰라. 근데 와이프를 결혼하면서 소란스러워졌어요. 자식을 낳음으로써 시끄러지고 어지러워졌어요.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결코 나는 군중을 떠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을 즐겨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소란함 속에서 고독을 즐기고 영상하는데, 이게 손자가 와가지고 내 장소를 탈환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탈출했어요. 어디 가냐?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 컨테이너에서 거기서 홀로 있어야 되겠다. 근데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없어요? 또 할아버지는 못 나가지고 아이들의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있네요. 오라고 꼬시고 있네요. 근데 워바에 속 없다 한다 얘들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한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약간 있더라고. 왜 빨리 안 가지? 왜 애들 끌고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만의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잃어버린 수많은 영성이 회복됐거든요. 사막의 영성이라, 사막의 고독의 영성이거든요. 그 수많은 그 고독 속에서, 명상 속에 오는 나만의 그 갈무리함, 침착함, 평안함, 그리고 모든 스케줄에 대한 정리,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케줄을 짜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조급해지고요,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해 봅니다. 짜증이 나오고 말 한마디가 변질되면서 신경질을 내거든요. 그리고 폭력이 되거든요. 그럼 그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일이 많더라도 일정 관리를 잘해서 미리미리 다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걸 알고 미리미리 해놓고 쪼개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한 번 하지 말고, 몰아서 하지 말고 나눠서 미리미리 다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도 신방도 많고, 또 기독교연합회에 지금 2군데를 가입해 있고, 동창회 또 앞으로 내년에 총동문회 회장을 또 해야 되고, 시흥시 또 앞으로 회장도 해야 되고, 지금 일거리가 과정이 많은데, 아무리만 내일 또 새벽에 또 가야 돼요. 7시에 또 내일 가야 되고, 또 화요일 또 가야 되고, 화요일날은 교구장 미션홈 해야 되죠. 그 많은 것 속에서도 할 수 있고 짜증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 끝냈다는 거지. 미리 할 거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했기 때문에 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고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게 어디서 오냐? 묵상을 통해 온다. 오늘 여러분 묵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자기만의 틀 속에서 빠지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와라. 공동체에 어울려라. 제가 이번에 예담 산악회 만든 것도 남성들이 집에 가둬 있지 말고 나와라. 기독교인 남성들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술도 안 먹죠.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면 뭔가 교회에 어울리지도 않아. 그럼 뭐 할 거예요? 어정쩡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산팀에 와서 같이 산에 올라가서 남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성가대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 활동을 해. 목장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마세요. 뛰쳐나오세요. 어울리세요.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인간의 공동체에서 자기 양보도 하고 자기를 줄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좁아가지고 누구는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작은 거야. 좀 생긴 거야. 넓히시라고. 세상에는 나 말고 다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이 많아. 다 포용하고 내 성품, 내 성격 안 맞는 사람 다 포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난 교회 안 어울려.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고집쟁인 거예요. 큰 성공 못합니다. 큰 사업 못합니다. 사업은요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상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다 끌고 가시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강하려면 뭐 할까요? 우리 몸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운동하면서 여러분이 몸에 활력을, 에너지가 넘칠 때 심령도 강해진다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루틴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김상희 사모 하나 얘기하면요, 늘 아팠어요. 불안하더라고. 본인도 막 나 죽을 거예요 여보, 난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러면요 제가 또 호랩이 되는가 생각하고, 제가 이 나이에 또 언제 누구 장가를 갈 수 있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오늘날 1년 동안이잖아요. 열심히 앞에 동네 가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이거 이거 이게 이 사람의 운동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순환이 되면서 몸이 돌면서 거북 몸이 좀 들어가고, 옛날에는 여기 앞에가 너무 처졌대 해가지고 수술해야 된대. 이거 또 돈 들어가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했더니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리 근육도 생기면서 몸이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활력이 넘치는 거 보면서, 야 당신은 평생도록 뛰어박질하라. 팔짝팔짝 뛰어라. 점핑하라. 감사한 거 있죠. 고마워. 상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사모가 평안하고 건강하니까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키는 좀 작지만은 우리 사모 키 작더라고. 옛날에 커서 내가 반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작더라고. 큰 구두를 신었나 봐. 여러분 어쩌거나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 저는 계단 오르기, 그리고 한 달 등산, 날씨 풀리면 조깅, 막 달려야 되지. 어떤 분은 목사님 무릎 관절,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나만의 무릎 관절 보호하는 게 있어. 그렇게 뭐 무릎 관절을 다치도록 하지 않아요. 계단 안 내려갑니다. 올라가게만 하지. 그리고 무릎 관절에 대한 조처를 해서 더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씩 가볍게 슬로우 조깅이 있거든요. 하면 돼요. 몸을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다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만의 운동 루틴, 영적 루틴을 만들어서 성령 충만하고 강한 심령의 루틴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심령이 강하고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2월달에 심령이 강한 여러분 됩시다. 만들어냅시다. 오늘 말씀 듣고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강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일 하게 하옵소서. 배짱 있고 깡 있게 하옵소서. 쫄지 말게 하옵소서. 주눅 들지 말게 하옵소서. 병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축되지 말게 하옵소서. 틀 속에 갇히지 말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배짱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은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앞으로 큰 사업하고 큰 응답 받으려면 깡다고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심령이 강한 자로 드러나고 내 강한 심령의 루틴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